시간 예배를 위해 조미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인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종원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거룩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선포된 생명의 말씀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저희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저희의 몸같이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 중에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어기 자매님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청년부가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 육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 속에 가진 채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재능, 물질, 건강, 시간 이런 것 잘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직임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자연히 이 속에 결론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런 의미로만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결산할 때 종들을 성과에 따라 대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것은 그것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종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충성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 검사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처벌하는 탐욕스럽고 냉혹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용서하고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바로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4장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답해 주신 비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준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충성에 대한 말씀,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 비유 말씀은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었던 예수님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물은 질문에 대해서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주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 이 종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주인이 준 게 아닙니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종들이라면 당연히 다시 주인이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에 관한 말씀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는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맡겨놨으니까 도로 찾을 날이 있으니 잘 맡아두고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알면서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그때에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내게 찾아오시고 임해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알지 못하면 잘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야 잘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럼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맡긴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21절 23절에 동일하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게다가 이 1달란트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인도 적은 일이라고 했지 적은 양 또는 적은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달란트는 13.5kg이나 되는 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3.5kg나 됩니다. 이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죠.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1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한 달란트는 17년 월급을 다 모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맡은 것을 대략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억 원이 됩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2달란트 맡은 자는 8억을 받은 거고 5달란트 맡은 자는 20억을 맡은 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4억을 맡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 묻어두실랍니까? 우리가 4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않을 겁니다. 저도 뭐 모험심이 많고 뭐 투자하는 거 잘 알고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안전하게 아마 갔다가 은행에라도 맡길 겁니다. 은행 이율이 별로 좋지 않은 때죠. 1%라고 해도 4억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400만 원이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은행에라도 맡기는 것이 지극한 반응,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인도 26절, 27절에 그런 거였으면 내가 맡긴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책망하는 거죠. 게다가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5절에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최소한 4억 원의 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맡은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 놓았던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마음의 평강을 주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가 확실히 보장된 그런 정도로만 나도 모르게 여길 때가 많아서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에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잘 알지 못해서 마치 오늘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일단 계산만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겨우 몇십억의 가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 모든 수고, 슬픔, 아픔, 고난, 수치, 괴로움의 극치인 그 죽음,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치러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감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게 맡기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 맡은 것이 마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숨기고 가려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의 이름, 목회자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니죠. 미디어에서도 너무나 가볍게 다뤄지고 최근에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를 사칭하고 하나님의 종의 복음을 맡은 종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으면 범죄자가 목사를 사칭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복음 맡은 자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 능력도 아무 효용도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몸에도 질병에도 문제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한 원래 뜻이 뭐냐면 무서운 사람, 포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거두기만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어서 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든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진짜 주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으면 자기와 같은 처지인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맡게 된 두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인이 막히면서 나가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만 봐도 나중에 와서 주인이 결산을 하죠. 그냥 이렇게 잘 갖고만 있으라고 맡겨놓은 거라면 결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장사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장사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은행에 가서 맡기자고 이렇게 뜯어 말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만 땅에다 갖다 묻어둡니다. 만약 그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거 장사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 두 사람이 아마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우리 주인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가르쳐 줬을 겁니다. 실제로 나머지 두 종은 주인을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알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19절에 말씀한 대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두 종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만 아니라 둘 다 자기가 맡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을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기 생각과 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인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야말로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 아주 굳은 사람,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26절에 주인이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냥 묻어둔 것만 책망하려면 게으르다라고만 할 텐데 악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나머지 두 종은 주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맡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나에게 8억을 20억을 맡겼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나는 이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냥 일단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8억이나 20억이나 나한테 맡깁니까? 은행에 가서 자기가 맡길 수도 있는데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신뢰해 주니 감사하고 내 재능을 인정해 주니 고마운 일이고 이 큰 돈을 맡겨주니 일단 기분 좋고 기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까지 해줘서 귀한 것을 누군가 내게 맡겼다면 누구나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두 종이 그랬던 거죠. 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준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 더 많다 으스대거나 또는 나는 맡은 게 너무 적다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남긴 것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인은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보지 않고 똑같이 그들의 충성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종은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이 엄청난 돈을 내게 맡겨주는 이유를 헤아리고 알았습니다. 맡겨두었으니 언젠가 되찾을 것을 알았고 얼마를 남기는가를 따지지 않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맡긴 것을 어떤 태도로 관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성하며 준비합니다. 장사해서 얼마를 남겨야 되나 또는 장사하다가 혹시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나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저 맡겨진 것에 하루하루 충성하며 결산될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분명 지났는데 주인이 다시 만나 살펴봤을 때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잘 준비할 수 없고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준 존재를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나의 맡음이 달라지게 되고 이 맡기심이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평소에 주인이 곁에 있으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하는 동안은 내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을 때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런 종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한 4억 원 정도는 맡아 관리할 줄 알았던 거죠. 주인이 곁에 있을 때는 그런 종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실체가 드러나느냐?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없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혜 충만하고 기도한 일들이 응답되고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멀리 오랫동안 타국에 가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안 계신 것 같을 때,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 아주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을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 지나면 좀 괜찮겠지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계엄 사태만 지나면 좀 괜찮겠지 하고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겹고 괴롭고 어려운 고생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정말 은혜의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 그동안 의지했던 건강, 또는 어쩌면 잘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했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다 뒤로 물리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더라도 기꺼이 나와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오직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그 주인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내 곁에 없지만 오랜 동안 멀리 떠나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교하지도 않고 으스대지도 않고 또는 근심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기쁨과 감사로 결산할 날을, 주인을 만날 그날을 충성되이 준비했던 이 두 종처럼, 지금 우리 삶에서 내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웃들도, 가정도, 나라도, 이 시대도, 다음 세대도,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복음 맡은 자로 충성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든, 이 어려운 때에 치열한 삶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초대이고 내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임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잘하셨구나.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지만큼이라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며 친구 되신 주님을, 배우고 가르치며 스승 되신 주님을, 결혼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목자로 헌신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교사로 헌신하면서 스승 되신 주님을, 성전을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와 청소하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또 소소하게 반복되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을 통해 귀한 영생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나에게도 감히 그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날로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서 그것을 잘 알기에 자연히 내게 맡겨진 적은 일들에 하루하루 충성하고 결국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인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충만한 기쁨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과 그 빛나는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용할 줄 모른 채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루고 누리며 부단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며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지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징계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임을 우리가 날로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곤고한 삶에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복된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베풀어 주신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터와 또 이웃에게도 보여주고 전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